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자유로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면서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미천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어린아이와 또 자모에게도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떠한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미국의 장로교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 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장악한 도시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니 이상하죠. 그런데 진짜 메시지는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성공한 것 같고, 또 매우 평화로운 것 같고, 매우 질서로운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그때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대신에 면죄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쿠스 회의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은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금고 안에 동전 한 잎이 떨어지면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문 앞에 95개조 논제를 걸었고요.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보통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니까 종교개혁 주일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50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재확인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핵심 강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시는 심판의 예언인데요.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의 내용은 유다를 적대하고 있는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과 세일, 블레셋, 에돔, 두로, 애굽 이 나라들인데 다른 나라들은 아주 짧게 나오는데 두로는 26장부터 28장까지, 애굽은 29장부터 32장까지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두로와 애굽은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길게 예언되고 있고, 특별히 애굽은 당시 바벨론과 함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주 길고 여러 번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자, 이 열째 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년 후가 되는 것이니까 주전 587년 열째 달 12번째 날이 되는 거죠. 역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 그리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전 588년부터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약 19개월 동안을 성을 포위한 채로 그렇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말려 죽어가게 하는 고통을 주었는데, 그 기간 한복판에 있었던 예언인 거예요.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니까 또 바벨론에서 이 예언을 받은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강에 누워있는 악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누워있다는 것은 짐승이 아주 편안하게 엎드려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마치 나일강에 아주 편안하게 엎드려 있는, 누워 있는 그 악어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로 왕을 비롯하여서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의 극치였던 겁니다.
우리도 이미 사회 시간, 세계사 시간, 지리 시간 이런 걸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서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적절한 때에 내려지는 적절한 비를 소망하면서 살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다면 이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도 굉장히 길고 큰 강인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게 되는데 그때 범람하면서 상류에 있던 좋은 흙들이 떠내려오고 그러면서 더 좋은 땅이 되어서 풍부한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는 것이 이 나일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와 안정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 강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을 정말 바로 왕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이 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이 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교만한 바로 왕은 자신이 이 강의 주인이고 이 강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여기 아가미는 볼이나 턱뼈를 뜻하는 단어예요. 악어는 아가미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가미가 아니라 이 턱뼈, 볼 여기를 꿰서 너를 너를 들어 던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어를 잡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입을 벌려서 그 입에 볼을 꿰어가지고 그걸 잡아들이는데, 자 그렇게 해서 너를 잡는데 너의 강의 고기가 너의 비늘에 붙게 하고 그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서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라 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들에 던진다. 여기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 들로 사용된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식물이 없는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 그러니까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악어라든지 그 물에서 강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이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 사막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먹이,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악어는 굉장한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악어를 대적할 만한 짐승이 없죠. 그런데 이 악어조차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면, 즉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시면 이렇게 다른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즉시 멸망해 버린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과의 관계를 청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생활을 했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은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온 땅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자 또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 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홍해로 들어갔다가 물이 덮여서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마는 그 수모를 겪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역사적 관계가 있다면 이스라엘과 애굽은 평생토록 적대적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애굽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이스라엘은 특히 정치나 외교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제부터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게 됐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난 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순간부터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애굽이 그리운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르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과의 친분을 갖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형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이스라엘이 속하여 있는 그 땅은 지도에서 보시면 아주 작은 땅이죠. 그렇지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이야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있으니까 지금도 저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고 큰 나라도 아니었고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위치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아프리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고,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나 메소포타미아를 가려면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작은 땅이지만,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그 땅이지만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자들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한반도도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도 우리 민족들도 어느 그 주변의 외세의 그 침입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그럼 어느 쪽에 줄을 타야,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더 안전하게 나라를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유다라는 나라도 그랬던 거죠. 주변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이 이 이스라엘 유다였어요. 그런데 당시, 지금 이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지만 이 아시리아도 무너지고 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과 고관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데,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애굽은 아주 오래전부터 강대국으로 있었던 나라고, 바벨론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나라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면 당연히 애굽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애굽 편에 붙은 거죠. 그런데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시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갈대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지팡이. 만약에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 두 발로 일어나서 걷기가 참 힘들어요. 지팡이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지팡이를 고르시겠어요?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절대 부러지지 않을 쇠로 만든 지팡이를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튼튼한 지팡이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갈대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러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갈대는 너무 약하죠. 그러니 금방 부러지고 말죠.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21절에서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냥 갈대 지팡이도 아니고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상해버렸으니까 가뜩이나도 약한데 이 지팡이를 붙들고 서면 부러져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애굽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그 갈대 지팡이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앞에서 3절부터 5절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심판, 애굽을 향한 심판의 예언대로 애굽은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주변의 약소국들에게도 나를 의지하면, 나를 따르면 내가 다 너희들을 구해주고 너희들을 다 살려주겠다. 이 강도 내가 만들었고 이 강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 구해주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떵떵거리고 있어도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큰 죄였고 어리석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커 보이고 모두가 자신에게 굴복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강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 가고 있으니 그걸 무시하고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이러한 교만은 이스라엘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갈고리로 꿰내서 들로 던져버리는데 그런데 그 비늘에 딸려 다 올라오는 그 강의 물고기들 그게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주변의 동맹국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바로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그렇게 바로왕을 내던져 버리면 애굽을 의지하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나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그 들판에 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 지팡이의 운명인 겁니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는데 부러져 버리니까 특히 나일 강둑에서 자라는 갈대는 크고 굵은 데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부러지면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그렇게 짚고 있다가 부러져 버리니까 이게 어깨를 찔러서 어깨를 찢게 하고 그렇게 넘어진 가뜩이나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넘어져 버렸으니 허리가 더 아프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였을 때의 결과예요. 좋게 살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찢어지고 더 피나고 더 괴롭게 되는 것이 그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애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애굽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당시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지팡이는 뭐죠? 정말로 이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애굽이 갈대 지팡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우리가 피할 튼튼한 요새이신 거예요. 그러니 갈대 지팡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지팡이이고 완전한 요새이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지를 못하고 자꾸만 갈대 지팡이 같은 것들을 찾아서 그 갈대 지팡이 같은 것들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임스 보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는데 들어보십시오. 개혁과 부흥 선교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존 암스트롱은 다가오는 복음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의 책을 편집했다. 내가 그에게 위기가 아직도 다가오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이미 도래했는지를 묻자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음을 인정했다. 어째서죠? 라고 연이어 묻자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왜 교회에 특히 복음주의자들에게 왜 이 전통적 보수적인 교회에 위험이 닥쳐왔느냐? 자기들의 신학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던 5가지의 그 중요한 강령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이렇게 그 5가지의 그 중요한 강령들,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말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이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를 두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복음주의자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권위가 있고 무오한, 즉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답할 거죠. 당연합니다라고 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성경의 권위를 두둔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성경을 등한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레슬리 뉴비긴도 말했듯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인용은 하지만 읽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용은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용은 하고 있지만 그걸 읽지도 않고 읽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말대로 살지도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은 하겠지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죄도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이게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혼전 순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가운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을 놓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이 넓어졌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실제 삶에서는 경험해 보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신학을 잊어버린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윤리의 모습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으니 결국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도 동화되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몇 명의 지체들과 함께 존 파이퍼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 저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실존주의가 한참 유행하던 1960년대의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시 실존주의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외치는 그 젊은이들 속에서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다만 한 번뿐인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진정으로 의미하신 바, 진정으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조가 어떠한지, 어떤 특정한 사조에 대해서, 특정한 사상에 대해서, 특정한 철학에 대해서 그걸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걸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나는 그걸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거기에 그것과 함께 그것 안에서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상과 생각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젖어든 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보는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드라마나 영화, 소설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고 있는 같은 학부모들끼리, 같은 엄마들끼리 대화를 한다든지,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부모와 자녀들 가족 속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다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곧 세상 너머의 것을 보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말하고 움직이는 세속주의라든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라든지, 신이 없기 때문에 삶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상대주의라든지, 물질적인 것이나 측량 가능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인생에서 찾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밖에 없다라고 하는 물질주의라든지, 어떤 것의 진리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의 실용적 결과에 있다라고 말하는 실용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마시고 있는 공기이고 우리의 사상의 옷을 적시고 있는 물방울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듣고 있으니 우리 생각 속에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그럼 이런 정신으로 젖어든 채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성경이 들어올까요? 성경도 이런 잣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세속주의적 관점으로, 물질주의적 관점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이 원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유명한 베스트셀러나 소설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다 이 성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약속들을 줄줄이 해주셨지만 그 즉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맞이한 건 뭡니까? 축복이 아니었어요. 기근이었어요. 기근. 하나님은 기껏 여기에 오라고 해서 왔고 순종하고 왔는데 다 이렇게 맞이해주고 있으셔야지 왜 기근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때부터 애굽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기근을 피해보자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너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살려고.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인데
이미 그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꾀로 자기의 방식으로 장자권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끝까지 애썼단 말이죠. 자기 꾀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런 것이 또 야곱의 모습이었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끝내 애굽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이 유다의 왕과 그 유다의 고관들, 정치인들, 관리인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당장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 바벨론 당장에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강성한 국으로,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결국 이들은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애굽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통해서 평안이 올 것이다, 안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요? 애굽을 의지하면 잘 살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상해요. 이들이 애굽을 가봤습니까? 지금처럼 뭐 저 지구 건너편의 일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야, 저긴 정말 먹을 게 많구나. 야, 저긴 정말 우리가 가면 편안하겠구나. 그렇게 지금 당장 눈에 보면서 알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애굽을 누가 가봤겠으며 애굽에 정말 먹을 것이 많은지,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바벨론을 능히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언제 봤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애굽에 가면 평안할 것이다, 안정할 것이다, 그건 그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었던 거예요. 정확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주는 정보가 더 이끌리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 보이죠. 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처음에는 붙들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으니까 그 약속도 없나 보구나 하면서 그 약속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외에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구나, 이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뭔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하는 그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해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요? 이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니까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520년 교황 레오 10세는 주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교서를 통해서 이 루터를 출교하겠다는 경고를 내립니다. 그 교황 레오 10세의 주님이여 일어나소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주님의 의를 바라소서, 당신의 이 교회, 이 포도원을 숲속에서 나온 야생돼지가 파괴할 것입니다. 이 흉측한 야생동물은 교회를 통째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교황은요, 루터를 야생돼지, 즉 멧돼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멧돼지가 나타나서 교회를 다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기독교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통치하신다라고 답을 했고, 교황이 적그리스도이고 진정한 기독교에 반하는 대적자라고 하는 확신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후에 1521년 4월 17일 날 보름스에서 루터는 황제와 여러 교황 대사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루터 앞에 책을 수북히 쌓아놓고 그 책들을 가리키면서 이 책들이 다 너의 책이냐? 라는 것을 물었고 루터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자, 너의 가르침과 너의 저술들을 번복하고 철회해라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할 만한 그 어떠한 성경의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21년 4월 18일 최종적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의회의 결정들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2019년도에 당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안식년 휴가를 주셔서 그때 독일과 스위스, 제네바, 치리 그리고 체코 프라하로 종교개혁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독일에 가서 이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녔고 그때 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는 그 보름스에도 갔었습니다. 보름스 대성당 옆에 루터가 서 있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작은 편말이 있었고 거기에 바로 이 글이 쓰여 있어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당시에 누가 교황을 거스를 수 있었겠어요? 각 나라의 제후들도 황제들도 교황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교황은 대단한 갈대지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갈대지팡이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위협과 목숨의 위험이 있어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달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향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기제 반박문을 걸기보다 100년 전에는 체코에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게 1415년 7월 16일의 일인데 그때 화형을 당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거위는 여기서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올 것이다. 체코어로 후스가 거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거위라고 부르는 건데 거위가 여기서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 백조가 나왔는데 그 백조가 바로 교황이 멧돼지라고 불렀던 그 루터가 백조가 된 거죠.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던 그 마르틴 루터가.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태어난 생가에 가면 백조 형상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후스의 말을 떠올리게 되고 아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또 후스를 통해서 또 이 루터를 통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겠지만 그런데 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이렇게 살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왔죠. 그리고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그가 수도사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데 그가 사제 서품을 받았던 장소가 또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후스를 화형에 처하도록 결정을 내렸던 자카리아의 무덤 위에서 서품을 받게 돼요. 그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묻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묘지를 두잖아요. 그 성인들을 교회에 묻고 그 위에 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눕는 이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 누웠던 그 자리 이 강대상 밑에 후스를 화형 선고 내린 자카리아 시신이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공교롭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그를 화형을 처했던 그 사람 위에서 바로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 사람이 사제소품을 받고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루터 자신의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신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서 절대로 양심을 버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갈대 지팡이였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외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갈대 지팡이는 없는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지팡이이고 완전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루터도 그 포럼스 회의에 갔을 때 두려움으로 갔습니다. 그가 양심상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도 그 속에서 큰 번민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던 거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러면 루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길로 인도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그렇게 공적으로 표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그 가톨릭 교회의 적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 이제 죽여도 좋다는 그런 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세가 되어서 바르트부르크로 피신을 가게 돼요. 거기서 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러한 그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는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저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에게 들어온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보이고 내 눈앞에 내 손앞에는 지팡이가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가. 그러면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린 또 너무 연약하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붙잡는데 그게 갈대 지팡이인 거예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 어깨 찔리고 허리 부러지고 그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갈대 지팡이만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각가지의 어려운 상황들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과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과 지금 염려되고 있는 것들, 그것들 속에서 조급하게 갈대 지팡이 붙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갈대 지팡이가 정말 다행히도 안 부러져 가지고 그거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당장 버리셔야 돼요. 안 부러졌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봐주셨구나. 계속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셔야 돼요. 언젠간 부러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